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귀로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1절부터 시작하는 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늙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3장은 바로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유언. 죽기 전에 마지막 남기는 말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언을 남길 때 어떤 유언을 남깁니까? 본인이 그렇게 살아들이지 못했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너희들은 바로 살아줬으면 좋겠다가 일반적인 유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 우리가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 여호수아는 그게 아니라 본인이 마지막까지 신앙의 본을 멋지게 보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인생을 끝까지 하나님께 맞춘 그 초점을 흐려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의 길을 달려갔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을 처음 품었던 그 마음, 끝까지 간다라는 것, 중간에 신앙의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간다라는 것 어렵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고 경험해봐서 다 아는 거지만 이 신앙의 순수함을 우리는 계속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 작년에 기도원에 대해서 설교를 제가 오랫동안 했었는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300용사로 미디안 족속과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300명으로 몇 명과 대적해요? 13만 5천 명과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민족을 구원하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영웅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우러러보잖아요. 그 위치에 있으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와서 기드온에게 한 가지를 부탁을 하죠.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신의 후손들이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기드온이 말은 참 멋지게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너희의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어서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건 말뿐이었지 자기 속은 안 그랬어요. 그렇죠? 뭘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하고 탈취했던 많은 것들 중에 금 귀고리만 4개 조금 도네이션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금이 모아진 게 얼마였죠? 20kg이에요. 파운드로 하면 금이 45파운드가 모여졌어요. 그걸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가져온 거예요. 그걸로 기드온이 뭘 만들었습니까? 금 에봇을 만들었어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입는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왕이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왕의 역할을 자기가 하고 있거든요. 왕의 위치에 있으니까 왕 타이틀 말고 내가 원하는 건 제사장의 역할을 내게 달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내가 왕도 하고 내가 제사장도 하고 자기가 다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는데 신앙의 순수함을 가면 갈수록 잃어버렸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시작은 멋지게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시작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죠. 그때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줬을 때 솔로몬이 결국 뭘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가냐라니까요. 신약 성경을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데마를 나의 동력자라고 소개해요. 코워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멋지게 사역했습니까? 교회도 멋지게 섬겼죠. 선교에 있어서는 생명을 걸었잖아요. 그런 사역의 동력자라면 헌신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쓴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고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그렇게 헌신된 사람인데 그 마음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결국은 사역도 버리고 결국은 바울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간에 처음 품었던 그 신앙을 끝까지 가져가지 못하고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더 빛나는 사람이 여호수아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호수아 설교를 작년 9월 9일부터 시작했던데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빼고 23주 연속으로 지금 여호수아서 강해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를 계속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건 여호수아가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 제가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정말 이 신앙의 순수함에 매료당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어떤 질문이 생겼냐면 저와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잠시 뜨겁고 마는 게 아니라 잠시 하나님께 헌신하다가 식어버리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고 신앙의 향기가 더 진해지는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제게 던져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처럼 신앙의 순수함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23장 특별히 여호수아의 유언을 보니까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이 유언에서 제가 4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신앙의 순수함을 간직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가 유언 넘버 1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라니까요.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여러분, 시제를 한번 보십시오. 텐스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과거 시제예요? 현재 시제예요? 미래 시제예요? 이것은 벌써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에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기억하라니까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진짜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경험을 토대로 우리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선포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내 인생을 더 멋지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진다라니까요. 왜? 내가 그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가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얼마나 멋지게 믿음의 선포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5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한글 성경을 보면 이 시제가 조금 정확하지 않은데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시제가 정확해요. 그렇죠? 미래 시제를 이야기하는 will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몇 번 반복됐습니까? 3번 반복됐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너희의 원수들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미래에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미래에 대한 확신이 어디서 온 겁니까? 왜?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 믿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에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 나오죠. 다윗은 거기에 전쟁하러 갔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거기 왜 갔습니까?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잖아요. 형 위에 3명이 전쟁을 하러 갔는데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를 묻고 오라고 심부름 보내서 갔다가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건데,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내가 지금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사울 왕을 설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에게 있었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골리앗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다윗에게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내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왜? 벌써 과거에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사자의 발톱에서도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구원해 내셨다는 경험이 있으니까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구원해 내시리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군사 중에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자원했던 사람이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윗처럼 이렇게 자원해서 골리앗 앞에 설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니까요. 2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2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다윗처럼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2번째 경우는 뭘까요? 그랬던 적이 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첫 번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과거와 미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과거는 내가 돌아보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내 손에 만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는 어떻습니까? 미래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미래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헌신이 어려운 이유예요. 오늘의 헌신이 왜 어렵습니까?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하나님 내게 이만큼 채워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경험이 있으면 오늘이 헌신될 텐데, 헌신해봐도 미래에 보장이 없으니까 오늘의 헌신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골리앗 앞에 서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오늘이라는 내 앞에 있는 문제 앞에 서기가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 오라고 초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 여성 큐티 하는데 저희 교회 다니지는 않지만 주변의 분들이 교회를 찾을 때 우리 교회 소개시켜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를 막 소개하면서 너무 좋은 교회인데
그래서 그분들이 물어본대요. 어디에 있는지, 언제 시작했는지. 개척교회라는 말만 딱 들으면 일반적으로 보이는 그 반응이 뭐냐면 부담스럽다라는 거. 사람들이 부담스럽다. 뭐가 부담스러울까요? 교회가 작으니까 주일 성수 안 하면 표시 나요, 안 나요? 금방 표시 나요. 남들 다 돌아가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데 자기 안 하기 부담스럽거든요. 또 헌금이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부담스럽습니까? 그게 왜 부담스러워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헌신하고 섬겼더니 그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경험하지 않으니까 오늘의 헌신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간증들을 들을 때 비슷한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어릴 때에 하나님의 교회 반주자로 섬겼던 분 우리 교회 참 많습니다. 그렇죠. 원하든 원치 않든 피아노 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교회를 섬겼는데, 그리고 교회가 개척될 때 피아노로 하나님을 섬겼더니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의 나의 나됨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내가 섬겼던 그거 기억하셨다가 오늘 더 큰 것으로 채워주셨다라고 신앙의 간증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오늘도 개척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이 신앙의 고백이 배워서가 아니라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 삶에 정말 경험되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대표가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사무엘상 11장을 보시면 암몬이라는 나라가 길르앗 야베스라는 이스라엘의 조그만 도시를 공격해와요. 공격을 해왔는데 이 장로님들이, 길르앗 야베스의 장로님들이 전쟁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암몬과. 그래서 항복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라고 했더니 이 암몬 사람들이 그냥 종으로 못 받아줘.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오른쪽 눈을 다 뽑아야지 내가 종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장로님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요. 혹시 며칠을 줄 수 있겠냐고. 내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메신저를 보내서 혹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때 없으면 너희 마음대로 해라. 눈도 뽑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의 장로님들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그때 사울이 왕이 아닐 때입니다. 사울이 농사 짓고 소를 끌고 오다가 이 소식을 들었는데 그 장면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사무엘상 11장 6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를 모으기 시작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해야 된다고 했을 때 몇 명이 모였는지 아세요? 33만 명이 모여요. 330,000 people이 몰려왔습니다. 사울이 왕도 아닌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선포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17장은 어떻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할 때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한때 그랬었지라고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유언 첫 번째로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예배에 성공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는 6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아멘. 어떻게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갈 수 있을까? 두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의 유언 두 번째는 말씀의 사람이 되라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보신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거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고 싶은 유언이 뭐였냐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이 바로 말씀을 붙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라니까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귀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삶에서 터득한 거예요. 주님이 45년 주셨던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았더니 그 내 삶이 형통해지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인생에 맺힐 수 있는 삶의 열매가 무엇인 줄 아세요? 거룩함의 열매를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구별됨의 열매를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면 제가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단어인데 무슨 단어입니까? 말라라는 단어예요. 말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말라가 몇 번 반복됩니까? 4번이나 반복됩니다. 4번이나.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 뭐뭐 하지 말라, 가지 말라, 먹지 말라, 이 말라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될 때 성도님들이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너무 억압스럽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아무 자유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억압한다라는 느낌이 들고, 아니 세상 사는 재미 하나도 없이 너무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신앙의 맛을 아직 보지 못해서 그래요. 찬송가를 보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송의 후렴부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요. 그렇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찬송가의 가사가 여러분 모든 즐거움을 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즐거움만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없다라는 소리?
예수 믿는 즐거움도 있고요, 신앙생활하는 맛도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교제할 때 느낄 수 있는,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특별한 맛이 또한 있다라니까요. 그런데 이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어렸을 때 구슬을 참 좋아했습니다. 이 구슬치기 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형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해질 무렵이 되면 그날 구슬을 제일 많이 따는 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형이 그 구슬을 집에 다 못 가져가. 그래서 어디 숨기는데 제가 그걸 참 잘 지켜봐요. 그리고 해가 지면 혼자 나왔다가 그걸 다 파서 혼자 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구슬들을 이 좋은 것부터 나쁜 것까지 구별을 다 해요. 그래서 좋은 거는 잘 닦아서 쇠철통에 넣어두고, 그리고 컨디션이 안 좋은 것은 많으니까 과감하게 다 버리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 뒤로 당겼다 놓으면 앞으로 쫙 가는 장난감,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릴 때, 우리 어릴 땐 그게 귀했거든요. 그런데 그 장난감이 한번 생기니까 제가 구슬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거 가지고 노니까 구슬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더 좋은 것을 경험하고 나면요, 내가 더 좋은 것을 한번 맛보고 나면 옛날에 내가 미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너무 쉽게 놓아지는 거예요. 기억도 나지 않는 거예요. 왜?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놀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몰라서 그런 거지, 천국을 맛보지 못해서 어렵게 보이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고 나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어쩔 수 없이 세상 즐거움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나니까 이건 쉽게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만나지 못했을 때는 어떤 욕망들이 있었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면 내가 오른팔 왼팔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모세도 나타나죠, 이사야도 나타나죠. 하나님 세계를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지을 테니 우리 여기서 삽시다. 여러분, 영적 세계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세상이 그리워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그렇게 귀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 버리고 살자라는 것 아닌 것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자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래서 삶에서 거룩함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에서 말라 don't 말씀이 들려질 때 이게 억압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짐이 아니라, 아, 이게 나를 보호하는 길이구나 라는 감사의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유언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이 신앙의 순수함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세 번째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라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라.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제가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어디예요? 친근히 하기를. 원어 성경인 히브리 성경을 보면 친근히 하라라는 단어가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을 보면 바짝 가까이 달라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근접히 가서 붙어 있는 것을 다바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에 가장 와서 닿았던 표현이 뭐냐면, 뜻이 뭐냐면 천이 짜여진다라는 뜻이 또 있대요. 천이 짜여진다. 여러분, 천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실 한 톨 한 톨이 이어져서 천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경험한 것이 하나님과 내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한 울타리 한 울타리 돼서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천이 만들어지는 신앙을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작품이 만들어지는, 신앙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을 여호수아가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멋지게는 표현 못하고요, 저 표현대로 하면 신앙은 뭐예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거머리 작전. 딱
달라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딱 달라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잖아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회막에서 있다가 모세는 자기 그 천막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멋진 것은 여호수아는 끝까지 남아 있었더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모세도 자기 텐트로 돌아가는데 예배 끝났다고 여호수아는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셨던 모세의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묵상하라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았잖아요. 끝까지 말씀 가까이 갔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주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곁을 결코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받을 때도 여호수아는 중간쯤에서 내려가지도 올라가지도 안 하고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모세의 곁을 떠나질 않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사는 길인 줄 알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옆에 있어야 내가 사는 길인 줄 알거든요. 갈렙이 또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함께 가면서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냈던 사람. 여호수아 주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사람들만 있어요. 하나님 있죠, 말씀 있죠, 모세 있죠, 갈렙 있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남편, 와이프 외에 여러분과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이런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동일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도전이냐면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과 그리고 내가 한 올타리 한 올타리 따로가 아니라 천이 되듯이 한 올타리 한 올타리 이어져서 멋진 천이 만들어지고 멋진 신앙의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과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2절과 1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12절을 보면 앞에서와 똑같은 단어가 하나 반복돼요. 뭐예요? 친근히 하여라는 단어예요. 앞에 단어와 똑같습니다. 다바크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완전히 달라졌죠. 앞에는 누구와 함께 천을 짜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12절은 뭐 어떻습니까? 어디에 가까이 가서 달싹 붙는 거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하나님과 함께 천이 짜여질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었는데요, 12절과 13절을 보면 세상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천이 짜지면 11, 13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황폐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땅은 너무 아름다운데 내가 하나님께 붙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고 세상으로 가까이 갔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땅에서도 멸절당한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실패했습니까?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모든 것이 넉넉한 에덴 동산에서 넘어졌거든요. 여러분, 선택은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천을 짜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언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지막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씀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듣고 싶은 말 한마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 물어보세요. 그 질문이 뭐였습니까? 너 이제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 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너 이제는 내가 너를 섬겨준 것처럼 너도 생명으로 나를 섬길 자신이 있어? 그게 아니었다라니까요. 주님의 질문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듣고 싶었던 말은 내가 주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주님이 듣고 싶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아셨던 게 뭐예요? 내가 어느 누구보다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걸 주님이 아셨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해야지 배신하지 않지, 내가 배신하지 않으리라 결단한다고 그게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지 지켜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끝까지 신앙의 순수함과 주님께 가졌던 그 첫사랑을,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주님이 아셨거든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식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실 텐데, 찬양의 제목이 나 무엇과도 주님을 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중간쯤 보면 가사가 참 멋있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라는 찬양이에요. 주님 사랑해요 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랑할게요가 아니에요. 주님 사랑해야지 내가 복 받으니까 내가 사랑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주님 사랑해요. 왜요? 마지막 가사를 보면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가까이 가기를 원해서 주님 친구 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주님 사랑한다라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삶으로부터 우러나는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이런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세상과 바꾸지 않겠다라고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면 갈수록 신앙의 깊이가 더해질 뿐만 아니라 신앙의 향기가 더 아름다워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처음 품었던 그 신앙의 순수함을 간직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주님께 다시 한번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것들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데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